이 시간에 권사회장 되시는 안종옥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2024년 항종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항존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며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허둥지둥 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받기를 거부하며 참 행복이, 참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지 허우적대며 하나님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찾아 하나님 헤매다가 그 속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들을 내던지며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큰 비밀을 날마다 깨달으며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곳이 있는 하나님 정말 확정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시오매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자 기름 부어 세워주셨건만 하나님 그 당시에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노라 약속했지만 하나님 그 빛이 바래어서 하나님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이런 내 생각에 잠겨있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임합니다. 우리 항존직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부탁하며 이 시간을 맞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 그 통로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삶은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더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항존직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셨던 고통,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내하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며 고난이 먼저임을 깨닫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알고 더 무릎으로 하나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고난 잘 견뎌서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멀리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우리의 커져가는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따뜻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각자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잠이 스매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빛 곁에 힘써 일하고 저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항종직들 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직 되시는 분들 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좀 뒤로 가 있어. 남자 뒤로. 여기 붙고. 좀 비스리 다좀 반 어깨 반만
더 떼nis어. 미안하지만 요 지금 앞으로 뒤로 가시고 뒤 가시고 한코 뒤로 가시고 더 부드럽고 앞 사람 거의 사이에 제한리가 뭐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은 우리 진주 남로의 전 노회장님이시기도 하시면서 강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윤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그래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 줄로 압니다. 이제 항존직 헌신 예배라 그랬어요.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책임이 막중하고 또 짐도 무겁습니다. 교회 직분이 세상 직분과 다른 것은 세상의 직분은 대체로 자기를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또 잘하면 또 영광도 받고 그런 것이 세상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직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직분이 이 항존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니까 주님의 그 주신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맡을 수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누가 그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항존직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 비하면 제사 5개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해당한다. 번제.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몽땅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 온전한 헌신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구약 시대의 나시린에 비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서원하거나 아니면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거기는 제도가 아주 엄격해서 술이나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는 껍질까지도 먹지 말고 또 여인을 부정한 것을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는 이런 것을 또 잘 지켜야 되고 그 하다가 한번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그 규정을 어기면 지금까지 헌신한 것은 무료가 되고 없어지고 다시 그날부터 다시 또 그 날을 채워서 헌신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존직 가운데서 나시린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이거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해가지고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술을 마시고 또 여자의 품 안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또 삭도로 또 다 잘라져 버리고 이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참 희생을 하긴 했지만은 실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항존직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참 또 복되고
그런 직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항존 직분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을 받은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런 하늘의 귀중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택함을 받았고 은혜 받는 일에 택함을 받았고 또 교회 직분을 받는 일에 택함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택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 선택 받으려고 후보로 그것도 자기가 후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얼마나 지금 욕심을 많이 내고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에 어떤 조건으로 택함을 받았을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렵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실하거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겸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과연 택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도 그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넘겨준 일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깨끗한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죄의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죄가 한 분도 없는데 제가 그런 말 했으면 그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드시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가방끈이 많고 길고 능력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청지기로,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정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항존직의 그 직을 또 주셨고,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나만 시키느냐고 그래서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게으르다고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재직기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이요 일꾼이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읽어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까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 주님 오실 때 그때에 주님이 판단하셔서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기가 낸 의견이 묵살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교회가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될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 자존심이 어디서 먹을 겁니까? 개도 안 주워갑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른 노릇 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일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말꾼이 있어요. 말꾼. 일꾼이 아니고 말만 많이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열심히 일한다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어떻게 하느냐 보지도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어른도도 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첫 번째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대로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런 마음이 자기도 망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책 가운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읽어본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공무원이라면, 예수님이 경찰관이라면, 예수님이 상인 장사꾼이라면, 예수님이 건축가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건축가는 예수님이라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진짜 설계도대로 3인치 파이프를 써야 되면 그것을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인치가 좀 하면은 돈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2.5인치로 이렇게 바꾸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건축에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시멘트 섞고 또 이렇게 모래와 이렇게 하는 것도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면 돈이 적게 들잖아요. 이 조금씩 적게 해도 큰 것을 해보면 그게 상당한 많은 돈이 되거든. 유리를 3mm짜리로 해야 되는데 2.5mm짜리로 넣고, 그 사람들 모릅니다. 문틀도 두껍게 해야 되는데 약간만 얇게 하면은 그것이 많은 것이 되는데, 나중에는 작은 거 하나는 얼마 아닐지라도 그런 잘못을 저질 수 있는데,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장사할 때도 좋은 것 위에 놓고 썩은 것 뒤에 놓고,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생활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이라시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것이 기준, 우리 삶에.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마음, 성격, 성품, 또 생활, 언어, 이것이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 어떤 권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한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귀한 성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았을 때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내 생각, 내 기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처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바보처럼.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니지만은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겁니까?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거, 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도 웃는 사람, 이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내가 공들인 것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때에 웃으면서 양보하는 사람, 이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덕을 보고 말이지.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방을 돌리는 그 사람도 바보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 옷까지 주는 사람 바보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이 내 밥을 뺏어 먹는데도 그냥 보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보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붙들려 갈 때에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그리고 못을 박히는 이런 것을 해도 가만히 있는 그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바보처럼 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생때 같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 둘이나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양자로 삼았다. 바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영악합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죽자 사자하고 싸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온몸에 가득히 분노가 들어있어서 누군가가 조금만 터치하면 그냥 터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건드리면 터지고 폭발합니다. 이 분노가 가득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당이나 재직에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안 내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통영교회는 없어도 다른 교회 가면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 십자가 지라. 십자가 뭡니까?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잘못된 교만, 자기의 자존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 자기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내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죽은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자기가 살아있어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죽이도 안 죽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뻑이고 고집 피우고 그런 게 많습니다.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모든 생각과 기분과 감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내 속에 안 계신다면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불러들여 놓고 그냥 예수님은 저 한 구석에 이제 속된 말로 처박아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을 그건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실 때는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려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데,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면 그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 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살아주신다 지금.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조급합니다. 왜 그리 조급합니까? 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 가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아주 3등석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은 뜻은 뭐 좀 제껴놓고 내 욕망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교회 안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늘 기쁘고 항상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냥 묻어만 놓고 내 한 달란트 받았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자랑하고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게 돼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면서 직분만 받아가지고 있다.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중에 그것도 뺏기고 책망받고 어둠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려운 얘기입니다.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것을 배설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도 겸손하게 섬기고 낮은 자세로 또 즐거움으로 또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발 밑만 보지 말고 멀찍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보상받으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말씀에 이제 5절 끝에 보면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통영교회 항존직을 받으신 분들과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칭찬과 멸관을 받으시는 충성되고 복된 청직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항존직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묻어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것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본교회 회계 되시는 윤핵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항존지역 헌신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항존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이 되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한 손길들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함을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강구하시고 우리 김창룡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2024년 항종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시작하셨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자리에서부터 신앙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월 대보름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관은 삼남선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은 30분 늦추어져서 2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보실 만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같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당회는 낮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당회가 끝나면 아마 1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교육관으로 구역장 권찰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가족 수료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청한 가족, 이웃이 우리 교회의 성도로 동역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선목 베일렌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2월 19일부터 성경 읽기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중으로 김대현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도학교는 2월 27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정말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주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